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말씀하셔야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수많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심지어는 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놓는 것까지 그들의 종교심이 탁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나 진짜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 이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모든 체계를 종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종교와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종교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영어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에 볼 때는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이라는 표현이 small god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영어에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God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가 아니고 큰 이렇게 G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small g,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신들, 원수, 마귀, 사단 또는 시시한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은밀하게 말하면 내가 귀신을 섬긴다, 마귀를 섬긴다, 그러면 사단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결국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종교를 바꿉니다. 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신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있고 도리어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고난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신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정확하게 말하는 게 출애굽기 23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를 우리가 믿으면 종교의 대상인 그 작은 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신을 갈아치우면 되지만, 신앙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나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신을 바꿔버리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신을 섬기는 자는 고난이 오면 바꿔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풍성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믿어지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지금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를 종교라고 믿고 오시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종교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분명히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이 명제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여러분, 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를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종교는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종교는 작은 신, 스몰 신, 원수마귀, 귀신 이런 걸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떤 분은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입니다.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년을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내 마음 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억장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30년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종교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창조주시요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요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따라 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두 번째로, 종교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껍데기를 추구하지만 신앙은 속사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니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겉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겉을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있는 드레 피는 백합화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죽은 고양이가 아름답습니까? 죽은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우리가 지나간 밟으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지식이 자르고 나는 학교를 깊은데 못 나와서 한글도 못 읽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옛날에 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환경과 여건과 실력과 지혜와 지식과 학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여러분의 속사람에 성령님이 부어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는요 종교를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착해집니까? 우리 스스로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스스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하, 나는 착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악에 넘어지고 자빠지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분초마다 악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 생명 때문에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종교는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도움의 길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대로 평강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겠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겉모양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속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 속사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종교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종교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폼으로. 뭔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워낙 교회 가라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깊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종교생활을 걷어치우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가십시오. 제가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죄와 씨름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움과 수없이 많은 시기와 수많은 질투와 수많은 음행들과 음란들과 온갖 종류의 악한 마음들이 시시각각으로 내 안에 일어난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죽은 몸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 하나 이길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나 종교생활 안 하렵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하렵니다.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죄악에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그저 폼이나 잡고 돌아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을 나는 이제 걷어치우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만 신앙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종교는 자기의 공로 자랑하지만 신앙은 은혜를 자랑한다. 세상 종교의 특징은 공로주의입니다. 뭔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돈을 막 엄청나게 갖다 주든지, 뭐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하든지, 뭔가 선행을 엄청나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든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절에다가 1억을 갖다 줬습니다.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얻은 것입니까? 내가 얻은 것입니다. 돈 1억 주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다 바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저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헌금하면, 여러분이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를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앙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공로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선물을 안 받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준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 주셨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 한 가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믿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 해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인데요, 가까운 절에서 야외를 갑니다. 버스를 쫙 대절하고 야외를 가는데 거기에 그 버스에 올라가시는 분이 내가 많이 보던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목사는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주일은 교회 오고 평일에 절에서 놀러 갈 때 그 차에 올라타는 그분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니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 주 설교는 내가 누군지를 좀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 땅에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신앙생활 하도록 내 마음을 전해주겠니? 그래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화려하고 우리의 겉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처음에 드렸던 명제처럼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산다면 이젠 여러분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꾸면 죽습니다. 바꾸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